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반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후반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인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특 A급 왕이라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주인공인데, 자, 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북쪽 왕인 호세아 통치 3년의 왕에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호세아는 BC 731년에서 722년까지 통치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해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데 바로 호세아 통치 3년이니까 729년이죠. 729년에 남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요.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자료에 보면 히스기야 통치 연대를 따졌을 때 29년은 715년에서 686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안 맞아 보이죠? 통치 3년이 729년인데 715년부터 통치했다고? 자, 1절과 2절이 지금 기술하는 어떤 관점이 다른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하고 섭정을 해요. 이 섭정 기간을 뺀 연대가 15년에서 686년입니다. 그러면 1절은 뭐냐면 1절의 이 주기 연도는 바로 섭정 시작 연대입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참고 도서를 보다가 주석서를 보다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히스기야는 729년에서 716년까지 아버지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를 했고 이후 715년부터 686년까지는 29년 동안 홀로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 섭정 기간을 유심히 보면 이때 이 중간에 722년이 있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때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있었어요. 동족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위력을 떨치고 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 속에서 섭정을 하고 또 홀로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볼게요. 아하스하고 10년 넘게 공동 통치를 했잖아요. 아버지이지만 아하스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자녀를 불살르는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도 자녀죠.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형이 아버지에 의해서 불살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녀를 불살르는 그 이방의 풍습은 주로 장자를 내바쳤어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정말 나쁜 왕이고 히스기야는 그 나쁜 풍습을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금묵자욱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 가까이 있으면 검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그렇죠. 우리는 옆 사람이 악하면 그 악한 옆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공동 통치했던 아하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의 길을 갔다고 되어 있죠?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결국 악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안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갔던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섭정 기간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오타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아버지가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 있는데 지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노뱀을 사람들이 분양을 하자 그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려운 중에도 오롯이 주님만 의지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후 9절에 보면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침공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현실과 타협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뱀 사건을 조금 유심히 볼게요. 자, 이 노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분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노뱀이 되게 어디서 기원을 한 건가? 자, 민수기 말씀을 볼까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지금 민수기 맥락에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요. 자,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걷다가 자, 20장 18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려움이 오자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하글로켈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무가치해라고 원망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에 더 있냐면 이 사건은 죽었다에 있지 않고 살았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셨다. 뭐를 통해서요? 노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노뱀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노뱀을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부셔버립니다. 느우수다는 히브리어로 네우시탄인데 노쪼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노뱀은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놓치고 손가락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인 예수는 사라지고 노뱀만 남자 이것을 본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예 부셔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높이고 숭상했던 그 노뱀은 실체가 빠지면 노조각에 불과해. 실체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도 여러분, 예수가 빠진 십자가는 나무떼기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아하스 10년 섭정 기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온도 조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도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온도계 같은 다른 왕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히스기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노뱀은 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된,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단마다 다른데 보수적인,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본당에 걸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강대상의 조그만 무늬로는 있지만 본당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남포교회만 해도 본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교회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십자가 그 자체가 혹여나 숭배 대상이 될까 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거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장로교는 그런 의미 때문에 십자가 그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될까 봐 걸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가리키는 본질, 실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이 묘한 겁니다. 수단, 표지가 본질과 목적이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를 본당에 안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노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노뱀 자체를 숭상하자 히스기야가 노뱀을 노쪼가리로 만들죠. 자, 그런 맥락에서 교회사에 보면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실체가 빠진 손가락은 위험하다. 사실 교회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실체가 사라지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오 하는 것들도 어,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실체가 빠진 손가락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손가락 자체를 우리가 숭상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체가 더욱더 굳건히 뿌리 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아침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실체가 빠진 손가락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민감하게 주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